모든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이 최선의 길인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너무나도 경쟁이 과열되어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너무나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느린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 같으면은 숨을 죽이고 우울감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 더 안정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는 자괴감과 열등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많은 젊은 세대들이 포모 현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포모가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포모란 우리 남일이가 없어서 제가 영어를 발음이 좀 구리긴 하지만 Fear of Missing Out의 줄임말로 직역하면은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뒤처지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최근 경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5,500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미리 사놓지 못한 젊은 세대들 중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AI나 재테크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누구는 몇 배 벌었다, 지금 안 하면 나만 바보 된다, 나만 늦어진다, 나만 거지 된다, 이러한 현상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은 성공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SNS나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성공 사례들만 노출되죠. 미래가 불안할수록 우리들은 남의 선택이 더 좋아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무리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포모 현상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모 현상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기준이, 나 자신의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기준 아닌가요? 그런데 이러한 포모 현상에 우리들도 모르게 휩쓸려 가면은 우리들은 우리들의 기준을 자꾸만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포모 현상으로 인하여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노래 한 곡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 왕에게 생긴 감정은 질투이면서 동시에 포모였습니다. 내가 지금 다윗에게 뒤처지고 있구나. 이러다가 백성들의 신임을 내가 잃어버리고 내 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기준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더 민감해졌고 결국 자기 자리와 때를 지키지 못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놓친 것은 다윗이 너무 뛰어난 인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다윗과 비교한 순간 자신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만 만족할 줄 알면 평안해진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왜 그런 걸까? 그것은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비교에는 어떠한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우리들은 비교하는 순간 비참해지거나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이 순간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실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 정말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 우리는 가슴에 품고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드는 말씀은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특별히 먼저 이 한 문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선언처럼 보여줍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나에게 충분히 받았어. 너에게는 모자람이 없어. 그러나 사실 우리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나를 보면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남들보다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집이 없을 수도 있고 차가 없을 수도 있고 결혼을 못했거나 자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5,500에 넘어갔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주식 투자는 고사하고 AI 시대이지만 AI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활용해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흔히 말하는 평균치에 난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세상에서는 뭘 그렇게 해야 된다는 평균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세상의 기준이죠. 20대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 30대는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40대는 안정적인 주거활동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잡혀가지고 40대는 안정적인 집을 사고 50대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60대에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마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균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말이 평균치지 이게 누가 정한 기준이고 어디에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세상에서는 이런 평균치가 있다라고 하고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숙제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어렵죠. 이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평균치를 우리들도 무의식 중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마음속에 그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좋지만 교회를 나와 세상에 가면 성공하고 많이 갖춘 사람들을 보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이 누가 제시한지 알지 못하는 이 평균치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들은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못 잡았지? 나는 왜 결혼을 못했지? 나는 왜 집을 못 샀지? 나이는 먹어가는데 왜 나는 전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지? 라는 그러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전혀 평균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 나를 보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냥 세상에 그렇고 그냥 살아가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아간 어떤 동네 어르신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는 나에게 이미 충분히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고린도서 12장 전체의 문맥을 한번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고 그를 깎아내리던 사람들에 대한 응답으로 기록된 편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바울은 12 제자들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또 누구보다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항상 사도권에 대한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12 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보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유독 많이 공격합니다.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그가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까지 찾아가 그가 남긴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그는 복음을 온전히 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비방을 하고 그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시작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쓸 때에도 자신의 사도권을 늘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권에 도전을 받았던 바울에게 사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의 육체의 가시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아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합니다. 간질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다른 육체의 질병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바울이 심각한 안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유추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아마도 안질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것은 분명 그의 마음을 절망으로 채워가고 있었을 것이며 그의 마음을 다급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중도 실명은 굉장히 어렵고 큰 문제입니다. 굉장한 상실감과 어려움을 주는 질병입니다. 우리들은 중도 실명을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내가 멀쩡하게 잘 보다가 눈이 서서히 나빠져서 언젠가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절망감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래도 실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원과 좁긴 하지만 취업의 문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중간에 실명한다는 것은 구걸 말고는 생계를 연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주님께 간청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나 단순히 3번만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가시를 놓고 긴 시간 동안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며 꾸준히 제발 이 가시를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걷어가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의 수많은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렸고 앞치마와 손수건만으로도 병자를 고쳤으며 악귀를 쫓아냈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적들에 비하면 이 안지를 고쳐주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시를 끝까지 걷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보셨을 때는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를 걷어가시는 것보다 그에게 남아져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의 가시를 걷어가시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서 사실 그 가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시가 안질이었다, 어떤 질병이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 가시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가시가 바울에게 주어졌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죠.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로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져가도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가시는 고치지 못합니다. 이 가시는 분명히 그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바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면서요. 당신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면서요. 왜 당신은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왜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는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아프게 꽂혔겠습니까? 바울은 정말로 절박하게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가시를 걷어가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가시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굶주리고 죽음의 위협에 고비를 넘기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가시를 다른 기도들은 다 응답해 주시면서 이 가시만은 끝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바울의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고통은, 이 가시는 가져가 주시지 않는 겁니까? 저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늘 목숨의 위협과 굶주림과 싸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가시를 가져가 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 질문 너무나도 우리들의 삶의 질문과 닮아 있습니다.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가시들 앞에 우리들은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복음 앞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리에 가지 않았고 열심히 복음 전했고 말씀 전했고 열심히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세상의 평균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 없이 가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는 남들처럼 평안하게 살지 못하는 겁니까? 저는 안정적인 직장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가정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노후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의 가시 없이 잘 살아가는데 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온 나의 삶의 가시들은 왜 하나님께서 뽑아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도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 아멘.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어떠한 가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저마다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인생의 가시가 저마다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있는 서로의 가시는 이미 나눔을 통해 기도 제목을 통해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젊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의 내면도 그 누구 못지않게 치열하게 고민되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시가 있습니다. 누구의 가시는 엄청나게 크고 누구의 가시는 작은 게 아닙니다. 서로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그래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충분하다는 말씀은 가시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내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다 덮을 만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가시도 남에게 차마 털어놓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가시도 당장 먹을 쌀이 없어도 그것을 모두 덮을 만한 사랑을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보다 더 큰 영혼의 가시, 죽음의 가시를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해서 뽑아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시는 질병이 아닙니다. 가난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가시는 죄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가시를 뽑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비록 지금도 떠나지 않는 가시가 있어도 그럼에도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하여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탄하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시련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시가 우리를 찌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가시도 우리들의 육신을 건드릴 수 있어도 영혼을 건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가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사흘 동안 두 눈이 멉니다. 이미 그의 가시인 안지라는
이때부터 예고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전에는 눈이 있어도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고위층으로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그때 당시의 포모 현상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었는데 자신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비교받지 않도록 누구보다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잡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감겨지지만 그의 영적인 가시는 뽑혔고 새로운 영이 눈에 뜨여져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이 우리를 고난에서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신앙이 우리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공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적인 돈과 권력 앞에서는 눈이 감겨져 있지만 사망과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눈이 뜨여져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눈이 없어? 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안 보여? 성공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보여? 여기에 땅을 사야 돼. 지금 코스피에서는 이 주식을 사고 가상화폐가 떨어졌잖아. 지금 들어가야 돼. 돈을 벌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세상 사는 지혜의 눈을 길러.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돈을 버는 눈보다 세상의 지혜 있는 눈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12장 전반부를 보면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바울은 이른바 셋째 하늘 낙원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바울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일부러 3인칭 표현을 쓰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인데 굳이 내가 이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설명하기 위하여 겸손히 이야기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삼자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영역,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곳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바울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안질환으로 고통받으며 육신의 눈이 점차 감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왜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음성을 들었다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의 육신에 가신 이 안질환을 제거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나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세상을 보는 내 육신의 눈은 점차 감겨지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보았으며 나는 앞으로도 내 눈이 감겨질지라도 이 눈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라고 우리들께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세상적인 것들은 많이 못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보니 세상에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나보다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정말로 많더군요. 제가 일하는 상가 사무실에도 보통의 월급쟁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유가 있으신 그런 사장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은연중에 사장님들끼리 모이면 자랑을 합니다. 좋은 외제차를 샀다. 이번에 구정 연휴가 길었는데 가족 1인당 1,000만 원 정도 하는 해외 크루즈 여행을 갈 것이다. 이런 자랑을 하시죠. 근데 왜 이분들이 자랑을 하시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는 이분들에게는 그것보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돈이 이들보다 없을지 모르지만 대신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충분하다는 말은 가시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가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떼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둘째, 가시 또한 은혜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는 말씀 후에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바울 또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시는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평생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도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여드레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던 엄청난 엘리트였습니다. 만약 그가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을까? 성경을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바울은 굉장한 약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후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네, 여기까지.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눈이 멀었을 때 그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긴 했지만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고 1차 선교 여행에서 낙오되긴 했지만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동역자를 믿지 못하고 비방하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은인과 정말 대판 싸웁니다. 원래 바울은 이처럼 화가 많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 때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엄청나게 불같은 화를 품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 자신의 불같은 성미로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늘 기억하며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아무런 가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매달릴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 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가시가 없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주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결국 시간의 차이일 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 아픕니다. 아프죠? 처음 말씀드렸지만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덜 힘든 가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시는 다 이루 말할 수 없게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가시조차도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신을 따라다닌 이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긴 시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록한 시점에서는 이 가시를 더 이상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조차도 자신의 삶의 은혜의 통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공동체 안에서도 다 고백하지 못한 삶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시가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박혀있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그 가시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심에도 그 가시를 끝내 뽑아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삶의 가시가 우리를 흔들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말조차 찾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가시조차 우리들에게 은혜의 도구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고 주를 의지하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새로 오신 지체들도 늘었으니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하민인에 대해서 하기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6년 전쯤에 심근경색이 찾아왔습니다. 고작 30 중반의 나이에 심장을 연결하는 가장 큰 혈관의 3개 중 하나가 막혔습니다. 체한 줄 알고 동네 병원을 갔다가 너무 아파서 결국에 119를 타고 큰 병원 응급실로 찾아갔습니다. 응급실에 갔지만 뭔가 급체인데 내가 너무 오버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 갑자기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나에게 달려옵니다. 당신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나에게 약을 먹이고 여러 가지 장비를 제 몸에 설치합니다.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담당 주치의가 오더니 혹시 모르니 잠시만 상황을 보자고 하였으나 그러나 결국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너무나도 이 두려운 현상 가운데 제가 혹시 죽을 병인가요? 제가 원했던 대답은 죽을 병은 아니에요. 잘 이제 건강관리 하세요라는 답을 원했지만 의사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갑자기 이런 일 겪으셔서 당황스러우시죠. 이 말은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무슨 병인가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핸드폰을 꺼내서 급성 심근경색을 눌러봤습니다. 가장 먼저 뜨는 문구는 심근경색 병원 도착 전 3분의 1 사망. 내가 오늘 정말로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의사 선생님한테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4살입니다. 제 아내 너무나도 젊습니다. 저 지금 이사하려고 집도 계약을 했습니다. 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저 원했던 대답은 안 죽어요. 내가 어떻게든 살려줄게요. 라는 대답을 원했지만 선생님은 아무런 대답을 저에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며 일평생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내가 사역자로 살아왔지만 내가 오늘 진짜로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시술은 잘 끝났고 며칠 후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있을 때부터 불안장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황장애가 몇 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불안장애로 인하여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쉬지 않고 검색해보고 계속해서 영상을 듣고 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공황장애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며 힘겹게 직장을 다녔습니다. 힘들어하는 저에게 아내는 심리상담을 권했고 상담소에서 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심근경색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황과 사역자라는 말씀을 들었던 당시 저를 상담하셨던 선생님은 자신도 목사라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의 지금의 이 불안과 두려움과 트라우마는 이 심근경색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끝납니다. 그러나 상담을 마쳤지만 저는 긴 시간 동안 솔직하게 이 심근경색을 감사로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심근경색은 완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 이미 정상인에 비해서 심장 근육이 죽었고 이건 회복되지 않습니다. 전 보통의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 기능이 10% 이상 죽어 있습니다. 노화로 인하여 심장 근육이 약해지면 저는 부정맥이나 다른 심장병이 생길 확률이 일반인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러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저는 심근경색 후 죽지 않고 다시 건강해진 것은 감사했지만 이 심근경색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이 가시로 인하여 죽음의 문 앞에 계신 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 만상질환을 앓는 분들을 좀 더 보듬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고민들 앞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에 우러나오는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열심히 감사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작년에 운동을 하다가 다시 한번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리고 뇌출혈 후 검진 중
이번에는 제 뇌에 뇌동맥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 심근경색의 사건이 없었는데 저에게 뇌동맥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으면 저는 엄청 더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근경색을 한번 겪고 나니까 뇌동맥은 그래 약 잘 먹고 1년에 검사만 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저는 저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진정으로 느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론은, 저의 신앙은 이론이 아닌 실제이며 실존하는 신앙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저는 심근경색을 통하여 저에게 새로운 삶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만 대해 가시가 있을 줄 압니다. 가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원망스러우시죠? 그러나 이 가시가 나에게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오히려 더 풍성하게 가꿔줌을 믿으며 경험하시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가시를 평생 뽑아주지 않으시더라도 그래도 그분이 선하시며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고 현실 부정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가시는 남아있었지만 그가 받은 은혜는 더 컸습니다. 문제는 남아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들의 형편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후에 같이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은혜, 내 안부터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가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이 가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버리지 못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